갈라디아서 말씀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것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도 율법이 말하는 행위들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강조를 자꾸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포커스하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편견과 좌절과 분노와 무기력으로부터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 책임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차별들과 선을 그어놓고 벽을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화평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책임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로서의 책임,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즉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책임감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회심과 그리고 그 책임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확신, 변함없는 확신. 정말 그것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 내가 믿는 이 진리는 분명한 것이다. 이 땅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땅에 진리는 없다. 며칠 전에 알쓸 신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리는 있대, 진리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토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전혀 그런 거 안 보시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진리는 없다.
누구를 어디다가 묶어놓으려고 하느냐?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있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진리는 없다. 그 대신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일리는 있다. 그래, 기독교 일리는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 그 일리는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 현대사회,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데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한테 자꾸 진리를 말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정해 줄게. 그냥 알아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 너희들 나가는 교회에서 예배드려. 뉴욕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초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곳이 뉴욕에 굉장히 많거든요. 뉴욕이 얼마나 땅값이 비싸고 렌트비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못하게 했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냥 교회 가서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다 그 학교에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다 쫓겨날 그런 일들이 있었다가 그것이 다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해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한 길인가 모르고서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단지 일리가 있는 정도의 그런 자리라면 내가 어떻게 평생을 그것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맡기고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대충 살면 돼요. 그냥 대충 살아가면 돼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지나치고 평생을 지나치다가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그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나그네의,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나그네의 길은 본향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지 대충 지나가다가 없어지고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버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나가 버릴 인생이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임스에 있는 이 몇 년의 기간이, 짧은 그 기간들이 지나가는 길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의 그 인생, 하나님께서 나그네라고 부르시는 그 인생은 절대로 대충 지나가 버리는 인생 살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다가, 아까 해리 자매가 잊으라고 한 말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과 함께 동시에 좋은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었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그 현상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로움과 또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평화는 그 평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것,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하고 내 인생이 어떤 요동을 치더라도 절대로 내가 꿈쩍 않고 잘 견뎌내는 것, 마음속이 늘 단단한 것, 견고한 것,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첫 번째,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자유함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다. 자유로우면 아무거나 하고 싶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좀 자유하게 내버려도 아무것도 안 하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근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을 해내요.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을 기초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책임, 그 책임 무거운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 같은데, 그런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진짜 진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 일들을 감당해내요. 아주 즐겁게 감당해내요. 기쁨으로 감당해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 속썩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해산의 고통을 한다.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야, 억울하다. 내가 진짜 억울하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아픈데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이 아니고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어요. 예수님도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심히 고민함들 때문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렸었어요. 가능하시다면,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라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일들이 진리의 길임을, 이 길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든든하게 묵직하게 서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묵묵하게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조금의 불편함도 없구나.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값진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길, 그것이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돕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육체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육체가 우리들에게 자꾸만 욕망을 주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났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이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일들이 육체적인 일들이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들도 우리들에게 자유롭지 않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유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봐 라고 비슷한 자유를 가지고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야, 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려고 해요. 여기에도 자유가 있어 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육체의 종로로 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것이 육체의 종로로시고 그리고 육체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율법의 행위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율법의 행위들을 반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얘기하다가 왜 육체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장에 넘어가면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할례 받으라고, 육체의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해내야 구원받고 살아가는 길에 더 든든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박해를 겪는 것, 십자가의 박해를 벗어나려고 결국 그냥 거기에 타협하고 할례 받는 것에 그냥 타협하고 지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뿐이지 그들은 결코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런 육체의 율법의 어떤 행위들, 우리가 정해놓은 뭔가가 있어. 이거 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거 해야 구원 얻은 사람들 되는 거야. 이거 해야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들을 진짜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지 않는데 남들에게만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주 완전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큰 소리가 되는 경우들 본 적 있어요? 자식을 야단칠 때 아이가 TV 보고 게임만 하고 그것도 몰래 하고 막 그럴 때 아빠나 엄마가 막 소리치면서 야단치는데 그 야단침이 아주 강도가 너무 센 거. 아이는 그때만 잠깐 안 하는 척하고 또 넘어가는 거.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가 맨날 게임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안 되니까 남한테 가르칠 때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도 혹시 큰 소리 치는 목사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고백을 드리는데 제가 혹시 아주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지금 자기는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큰 소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호하고 묵직해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자기들은요 단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 율법 행하지도 않아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자꾸만 그것을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뜻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육체에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허영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 허영. 내가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꾸며대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거치장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강요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는 허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허영 뭔지 알죠? 예. 허영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백도 좋은 거 들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가짜인 거, 뭐 그런 거. 허영심,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기 좋아하는 거.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서 좀 전에 얘기했던 육체 행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음행이나 더러움과 방탕이나 우상숭배나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노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선을 긋게 만들고 자기들은 아주 자기들의 내면과 또 다른 남들이 안 보는 곳이다 생각하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과 선을 긋게 되고 사람들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질투하게 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5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우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서로 잘난 척하지 않기, 그리고 질투하지 않기, 서로 노엽게 하지 않기, 그렇게 하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잘난 척하지 맙시다. 뭐 잘나봐야 얼마만큼 잘났겠습니까?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께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보이면 목사님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사람들은 정말 잘난 척하고 싶거든요. 정말 잘난 척하고 싶거든요. 내가 뭔가 잘했다라는 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어떤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 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예요. 큰 교회 부목사님이 휴가를 얻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들리는 얘기예요. 저 들었던 얘기예요. 휴가를 얻어서 주일날 목사들이 주일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먼저 갔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부목사가 주일날 골프를 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저 부목사를 벌을 주십시오. 목사라고도 안 불려요. 꼭 부목사라고 부릅니다. 아니 부자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부목사를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그래놓고 주일날 골프 치고 있는 그 부목사가 치는 홀마다 홀인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자꾸 뭐 이거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나 있겠니?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내가 홀인원을 했는데 언제? 또 말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잘난 척하고 싶어요. 내가 뭐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냈으면, 그런 잘난 척, 허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선을 긋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람들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사람들과 평화로움을 가지고 살면서 오래 참고 지내면서 등등의 어떠한 성품들을 말하는 것인가? 내면적인 성품인가 생각해 봤는데 결코 내면적인 성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면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 서로 기뻐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 서로 화평하며 지내야 하는 것,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지내야 되는 것. 좀 그렇잖아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는 것, 친절하는 것이 사실 편안하지 않아요. 친절하려면 내가 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려면 내가 좀 불편해야 돼요. 내가 편안하면서 남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함도 나 스스로에게 신실한 것도 참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왜 절제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절제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규모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딱 정해져 있다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축을 하거나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기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1,000불을 벌어요. 내 생활비가 1,000불이 필요해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가 1,000불이 필요할 때는 그 1,000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2,000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모든 생활비는 2,000불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자기의 생활비를 2,000불로 늘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았던 대로 1,000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차를 갑자기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기부를 했어요.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했었어요. 10,000불을 나중에 벌었어요. 10,000불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10,000불을 벌었으니까 이제 생활비를 한 5,000불 정도로 늘려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1,000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저축을 하고 그 나머지 많아진 부분들은 다 기부하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타인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절제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더치페이가 뭔지 알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 CRC 교단이 사실 네덜란드에서 온 교단이라 그 더치 문화가 있는데 더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짠돌이처럼 살잖아요. 진짜 짠돌이처럼 살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요즘에 더치 출신 목사님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사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신들의 재정을 헌신하는 곳은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어요. CRC 어떤 교단은 교단 납부금을 교회가 10몇만 불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이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한 교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교단 납부금을 그렇게 냅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죠?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세운 일을.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을 아낌없이 헌신해요.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요? 절제하며 살아요.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선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 모든 삶의 기준들이 어디에 있나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것에 스스로가 억지로 얽매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이거 잘못 믿어가지고 번복할 수도 없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요. 자유로워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그 자유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말씀들을 함께 종합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심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호하고 변함없는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결국 공동체예요. 함께 살아가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염려했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아라. 선 긋지 말아라. 편견 갖지 말아라. 사람 차별하면서 대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 공동체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서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제도 돼요. 제가 아내가 없이 지금 한 거의 3주째를 살았는데 제가 혼자 사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경우가 매 끼니 때마다 있게 돼요.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돼요. 저걸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아내가 있으면 그만 먹어. 그러면 그만 먹거든요. 혼자 먹으니까 계속 먹어요.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먹어요. 굶을 것 같죠? 절대 안 굶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어요. 공동체를 만나면 혼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 안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봄의지마처럼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세례 받을래요? 오늘? 좀 이따가 저거 열고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가, 우리 반석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간직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켜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함께 믿음 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